예, 오늘 성역 공부 하나님의 인도인데, 이 하나님의 인도라는 거는 하나님이 우리의 라이프를 리드해 가신다는 거예요. 더 정확하게는 성령님이, 그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우리의 라이프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라는 것은. 근데 이게 왜 필요한 거냐? 이게 왜 필요할까? 우리가 그냥 가고 싶은 데 가고, 먹고 싶은 거 먹고, 하고 싶은 일을 하면 되는데, 이거를 다 하나님이 우리를 리드하신다는 거냐? 우리가 5살 꼬마도 아닌데, 그치? 그럼 우리는 하나님이 먹으라는 거 먹고 가라는 데 가고 하라는 일을 해야 된다는 거냐? 근데 우리가 이런 질문을 왜 하냐 하면, 우리가 원하는 거, 내가 먹고 싶은 거 먹고 내 발이 가는 대로 가고 힘들지 않게 돈 많이 벌 수 있는 일, 그런 거 이제 우리가 하고 싶으니까, 이게 이제 우리가 원하는 거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거야. 그런데 하나님이 정말 우리의 모든 삶을 리드해 가시고 정말 우리는 그 인도하심을 따라가야 되는데, 이거는 결국은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전부를 다스리신다는 얘기인 거고, 그러나 이거는 질질 끌려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삶인 거예요. 이게 이제 우리 믿음의 조상들이,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다 믿음의 조상들이 이렇게 살았던 거예요. 로마서 8장 14절 말씀을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For as many as are led by the Spirit of God,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for as many as led by the Spirit. 네,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 그럼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누구야? Sons of God. 하나님의 아들인 거지. 그러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아들이지. 그럼 누가 너희를 인도하신다고? 하나님의 영, the Spirit of God, 성령님이 너희를 인도하신다는 거야. 그 성령님이 어디 계시는데? 어디 계셔? 너희 안에, 너희 각자 안에, 너희 영 안에. 우리가 보이지 않지만 우리 안에 영이 있다 그랬고, 그 영 안에 우리가 본어겐 할 때 성령님이 들어오시는 거지. 그래서 하준이 형이 5살 꼬마였을 때 이게 아주 궁금한 게 많았고 귀여웠던, 그 절정이 이르렀던 그 나이에 어느 날 나에게 물었는데, 엄마, 하나님이 어디 계셔? 이게 교회에서 하나님 얘기를 맨날 듣는 거야. 성령님, 예수님 얘기를 맨날 듣는데 본 적이 없으니까 이게 꼬마가 답답한 거야. 그래서 내가 네 안에 계셔. 그랬더니 똑똑똑 가슴을 치면서 여기 계신가? 하나님 여기 계신가요? 뭐 이랬단 말이야. 근데 물론 우리가 가슴을 두드린다고 성령님이 벌컥 문 열고 나오시는 건 아니에요. 근데 우리 안에, 우리의 영 안에서, 우리의 양심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통해서, 우리의 생각을 통해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뭔가를 말씀하고 계시는 거야. 그래서 성경을 읽고 내가 기도를 할 때 그때 꼬물꼬물 너희 안에서 떠오르는 생각, 내 안에서 떠오르는 생각, 그게 성령님이 너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건 거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일 때 성령님이 우리를 인도하셔서 너희 각자에 대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이 다 있는데 그 길대로 너희를 데려가신다는 거야. 그래서 기도하는 엄마 아빠에게 약간씩 그런 그림들을 보여주실 때가 있어. 커서 너희가 뭐가 될지, 어떻게 될지 순간순간 인도하심을 받아가는 그게 삶인데 조금씩 보여주실 때가 있어. 궁금해하는데 요한복음 10장 27절 말씀을 같이 봅시다. 시작. The sheep hear my voice, and I know them, and they follow me. 예,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이게 예수님의 말씀인데, 예수님은 우리의 무엇이라고요? 셰퍼드. 우리는 우리는 양이야. 너희가 동물마다 성격이 다 있어. 근데 양들은 어떤 성격을 갖고 있냐면 뭐 그렇게 똘똘하지 않아. 그리고 그게 앞가름을 잘하는 그런 애니멀이 아니에요. 되게 고집스럽고 상황 판단력이 좀 이렇게 떨어지는 약간 멍한 동물이 양인 거야. 굉장히 골치가 아프지. 멍한데 고집스러워. 그러니까 말을 엄청 안 듣는 건 거야. 그래서 이사야 53장 6절 말씀에 우리가 다 양 같아서 제 갈 길로 갔다고 그렇게 말씀이 쓰여 있는 거야. 근데 얘들은 또 약해, 아주 약해. 힘이 없고 언제든지 싸나운 짐승을 만나면 잡혀 먹힐 수 있는, 그래서 항상 목자가 필요한 게 이 양인 거야. 이 양이, 그러나 동물은 귀가 발달돼 있지. 그래서 목자의 소리를 듣고 이 양들이 따라가는 거야. 그래서 양 같은 우리가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는데, 그분이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시냐 하면 시편 23편 1절, 2절, 3절을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Go
Lord is my shepherd, I shall not want. He makes me lie down.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신도다. 푸른 풀밭, 어디로? 그린그래스,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는 거야. 우리를 먹을 것이 있고 마실 물이 있고 먹고 쉴 수 있는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는 곳으로 예수님이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의 영혼이 이제 만족스러운, 우리가 못 먹고 못 입고 뭐가 부족하면 되게 불만족스럽고 막 짜증이 나지. 근데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으면, 예수님이 가자고 하는 길로 따라가면 그 안에는 부족한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야. 그리고 또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는 거야. 우리 스스로는 의의 길로 갈 수가 없어. 우리가 스스로 의의 길로 가면 이게 바리새인이 갔던 길로 가는 건 거야.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의의 길로 갈 수 있는 거야. 의의 옷을 입는 것이고 그게 생명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건 거야. 우리가 뭘 듣고 따라가야 된다고요? 예수님의 음성, 즉 성경 말씀을 읽고 듣고 따라가는 거야. 그러면 푸른 풀밭이 있고 쉴만한 물가가 있고 생명의 의의 길로 이 말씀이,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야. 근데 우리가 이런 인도하심을 받아야 되는 필요가 뭐냐면, 목자의 인도가 왜 필요하냐 하면 로마서 12장 2절 말씀을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And be not conformed to this world, but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 this world를 따르지 말고 하나님의 뜻, will을 알도록 프로브 하라는 거야. 이 this world, 이 세대는 타락했어, 죄로. 이 세대 속에 우리는 또 타락한 거야. 커럽션 된 거야. 세상이 되게 똑똑한 것 같지만, 그리고 점점 더 똑똑해져 가는 것 같지만, 사실 우리의 지성, 우리의 인텔리전스는 굉장히 타락이 됐어. 그래서 우리는 길을 몰라, 양처럼. 눈이 어두워져서 길을 모른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22절에 눈은 우리 몸의 등불이라고 그랬어. 라이트인 거야. 깜빡깜빡하는 라이트인 거야. 우리가 방에 라이트가 나가면 깜깜해서 아무것도 안 보이고 우리가 가다가 팍 부딪혀서 넘어지는데, 이거를 새로운 벌브로 갈아 끼우면 방이 밝아져서 모든 걸 볼 수 있는 것처럼 우리 몸의 눈도 이 몸의 라이트라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면 우리 몸이 불이 들어와서, 눈에 불이 들어와서 우리 몸이 밝아져서 이 세대, 이 디스월드를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온전히 따라갈 수 있다는 거야. 그래서 이 세대 속에서 하나님 뜻대로 살기 위해서, 그리고 이 세대를 따라가지 않고 하나님 뜻대로 살기 위해서 우리가 변화를 받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게 너무너무 필요한 거야. 근데 2번을 보세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이 있고 또 거기에 대한 우리의 자세가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약속의 성경이 굉장히 많아요. 두 개만 봅시다. 시편 32편 8절 읽어보세요. I will instruct thee. 예, 내가 네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시편 48편 14절 읽으세요. For this is God is our 이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 하나님이시니 그가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라. 언제까지 인도하신다고? 죽을 때까지. 평생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야. 그런 인도하심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하면, 또 잠언서 3장 5절 6절 한번 읽어보세요. trust in the Lord with all your heart. And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 own understanding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고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시편 25편 5절도 같이 읽어봅시다. lead me in thy truth and teach me. For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교훈하소서. 주는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종일토록 주를 기다리나이다. I wait all the way, all the day.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을 인정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않고 또 종일 기다리며 인내하면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동네에 아침 저녁으로 보면 주인과 개가 지나다니지. 많은 개들이 지나다니는데 어떤 개들은 주인이 옷을 입히고 신발을 신긴 개들도 있었어. 뭐 프레셔스한 건지 아니면은 발 닦기 귀찮았는지 뭐 다 알 수는 없지만 그런 개들이 있고, 어떤 개들은 주인을 따라서 잘 가. 근데 어떤 개들은 주인이 질질 끌고 가서 막 끌려가는 개들이 있고 반대 방향으로 가려고 그래. 또 어떤 개들은 힘이 너무 크고 세서 이렇게 주인을 끌고 가는 개들도 봤어. 우리는 양과 같은 우리는 어떻게 가는 자들인 거야? 질질 끌려가니? 아니면 주인 끌고 가니? 그렇지. 우리는 기꺼이 따라가는 거야. 이렇게 같이 가는 건 거야.
근데 이거는 결국 있지 믿음이 필요한 건데 뭐에 대한 믿음이 필요하냐면 하나님에 대한 선하심, 하나님에 대한 오르심, 그분이 그렇다는 것에 대한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우리가 좀 우리 안에서부터 좀 불안해. 우리가 우리의 인생의 큰 그림을 보고 싶어요. 모든 걸 다 알고 싶어 한다는 거지. 근데 하나님이 모든 걸 다 가르쳐 주실까? No. 안 가르쳐 주셔. 우리 인생에 대해서 알고 싶은데 바로 그때 가르쳐 주셔? 너희가 궁금할 때? No. 그렇지 않아. 그래서 우리가 항상 불안해서 너희가 어떻게 해? 알고 싶은데 모르고 안 가르쳐 주시면 너희가 어떻게 해? 엄마한테 물어봐. 착하구나. 보통 내 생각대로 많이 하지. 그런 유혹을 받지. 내 지혜를 의지하는.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인도하실 하나님을 기다리는 건 우리의 믿음의 파트인 영역인 거야. 내가 못 기다리니까. 근데 내가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다는 것은 곧 내가 믿음의 삶을 산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우리 부모님의 인생을 이렇게 보면 놀라운 하나님 인도하심이 있는 거야. 그 속에. 가까이서는 보이지 않는데 전체 인생을 다 산 사람들의 인생을 보면 정말 믿음의 눈으로만 볼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있는 거야. 저분의 인생에 저런 일이 왜 생겼을까? 그럴 때 하나님이 자기의 성공에서 달려가는 사람들의 인생을 스탑시키고 하나님께로 턴시키실 때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요. 그래서 쫄딱 망할 수도 있고 막 일 꼬일 수도 있고 근데 이게 다 하나님의 놀라운 인도하심이 인생 전체를 봤을 때 우리 위에 어른들을 봤을 때 다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인생의 끝에 하나님이 다 인도하셨다라고 이제 고백하는 거예요. 인생 죽을 때까지 정말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다 인도해 가신다는 거예요. 네, 본문 하나만 찾아봅시다. 이 하나님께 묻기를 너무 잘했던 다윗의 얘기가 나오는데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사람이에요. 사무엘상 23장 1절에서 5절 말씀 다 봅시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Then they told David, saying, Behold, the Philistines. 오늘 이 본문은 다윗이 사울왕에게 한참 쫓기던 때 있었던 사건이에요. 그래서 높당에도 갔다가 사울왕이 두려워해서 가드왕 아기스한테 가서 또 미친 척 했다가 아둘람굴로 도망했다가 모압 땅으로 갔다가 다시 하나님이 다윗에게 유다 땅으로 돌아가라 그래서 여기 와 있는 거야. 근데 이게 들려오는 소리가 사울 왕이 높당에서 다윗을 도와줬던 제사장들을 모조리 죽여버린 그 소식을 전해 듣고 이게 다들 다윗과 그 따르던 무리들 떨고 있는 여기 이제 유다 땅 그 헤레 수풀이라는 곳에 이렇게 모여서 숨어 있는 그때에 다윗이 무슨 소리를 듣냐 하면 무슨 소리를 들어? 1절에 필리스팀 블레셋이 키알라 그일라 땅에 쳐들어와서 이 그일라 땅은 블레셋 땅 가까이에 있는 유대 땅이에요. 그래서 이때 당시에는 이스라엘과 블레셋 사람이 많이 전쟁을 했어. 그러니까 골리앗도 블레셋 사람인 거잖아. 그치? 이때 하필 다윗이 사울을 피해 도망해온 곳 근처에서 그 그일라 땅에서 블레셋이 쳐들어와서 그 타작마당, 이 타작마당은 이제 추수하고 막 마당에 걷어들인 것을 잔뜩 갖다 두는 되게 이게 축복의 장소예요.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와서 다 뺏어가버린 소식을 이제 다윗이 전해서 들은 거예요. 이 상황에 대해서 다윗이 하나님께 그럼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들었는데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2절에 뭐라 그래요?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하나님이 뭐라 그러냐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이르시되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 그일라를 구원하라. 이게 하나님의 앤서리 온 거야. 가서 치고 구원해 오라는 거예요. 근데 4절에 보면 다윗이 여호와 하나님께 또 물어봐. 이렇게 답이 왔는데 대답해줬잖아 여호와 하나님이. 근데 또 물어봐. 왜? 3절을 봅시다. 다윗을 따르던 사람들이 막 두려워한 거야. 그렇게 하지 말자. 숨어 있어야 되는데 이게 괜히 눈에 띄는 행동을 했다가 우리 다 잡혀서 죽는다. 이렇게 된 거야. 그날로 우린 다 죽는다. 이렇게 된 거예요. 또 다윗이 생각하건대 이 그일라 사람들 도와줘도 이 사람들은 사울왕이 다시 쳐들어오면 다윗을 다 내줄 거야. 다윗 여기 있어요. 그리고 다 내줄 거라는 거야. 왜냐하면 다윗을 도와주면 사울왕이 죽였기 때문에 그일라 사람들이 도와줘도 자기를 보호해주지 않을 거야. 이런 분위기 속에서 다윗이 하나님께 다시 물어보는 거예요. 다윗이 여러 가지 현실들 속에서 이렇게 마음이 흔들리는 거야. 에브리원의 의견이 반대인 거야. 하나님의 음성과. 그러니까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 에브리원의 의견이라는 건. 라인은 하나만 있으면 되지 여러 개 있어봐야 헷갈리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께 물어보는데 그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뭐라 그랬어. 그리고 또 더 해주시지. 약속을 주시잖아. I will deliver the Philistines into thy 그치. 블레셋 사람들을 다윗 손에 넘기실 것에 대해서 이 싸움에서 승리할 것에 대해서 약속을 하나 더 얹어주시는 거예요. 확신을 더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자기에게 아무런 유익이 없어. 이 싸움은. 이게 아무런 유익이 없는 싸움이야. 오히려 자기를 어렵게 만드는 이 싸움을 말씀에 순종해서 가서 하는데 결과가 무엇입니까?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죽이고 가축을 끌어오고 길라 사람들을 구원하는 구원의 사건이 있었던 거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무슨 일이 있어? Success. 성공하지. 구원의 역사가 있어. 생명을 얻는 일들이 있는 거야. 그것도 뭐 성공이지. 그런 성공이어야 돼. 세상 성공은 안 돼. 그건 나빠. 응? 그것도 뭐 주님의 은혜 가운데 뭐 할 수 있지. 근데 이 모든 일은 사실 누가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이 그리라 땅 사람을 구하는 일은 누가 해야 돼, 사실은, 원래. 지금 왕이 누구야? 사울이 왕이잖아. 사울이 해야지. 근데 사울은 뭐 하고 있어요, 지금? 다윗을 쫓고 있지, 쫓기는 게 아니라. 다윗을 쫓아가고 있지. 이 사실에 대해서 듣지도 그리라 주민이 뭘 뺏겼는지 어떻게 되는지 뭐 듣지도 알지도 못하고 다윗이 그리라 땅에 있다는 소식을 듣고 죽여야지. 뭐 이런 생각만 하고 있는 게 지금 사울인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사울에게는 아무 말씀도 하시지 않아요. 사울도 하나님께 아무것도 묻지도 않아. 기도도 안 해. 이건 하나님의 인도하심 있는 삶이야? 없는 삶이야? 하나도 없는 삶인 거야. 자기의 파워만 구하는 삶인 거야, 사울은.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왕으로 부르셨지만 어떻게 해? 아웃시키시는 거야. 왕의 자리에서 끌어내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인도하심을 받는 자를 왕으로 세우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고 순종하는 게 그래서 너무 중요한데 우리가 상황에 처음에 헷갈릴 수가 있어. 왜냐하면 사람들이 막 하는 말들, 내 생각 이런 게 다 하나님 뜻과 반대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막 헷갈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인도하심을 잘 받기 위해서는 4번을 봅시다. 우리가 실질적으로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인도하심을 받을 것인가. 1차적으로는 말씀과 기도야. 시편 119편, 105편을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Your word is lamp to my feet and light.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그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그 말씀이 우리가 가는 길에 빛을 비추는 거야. 그래서 그걸 보고 가게 되는 우리의 길을 인도하는 빛이 되는 거야. 우리가 깜깜한 밤에 차에 빛이 들어오면 그 빛을 보고 차가 운전해 가는 것처럼 실제로 기도하다가 말씀이 깨달아지면 캄캄한 곳에 빛이 비추는 것처럼 앞에 길이 보이고 그 갈 길을 보고 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말씀과 기도는 함께 가야 되는 건데 고린도전서 14장 14절 말씀도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For if I prayed in unknown tongues, 예,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나의 마음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나의 영, my spirit이 기도하는 것이고 나의 마음, 나의 understanding, 나는 이해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방언으로 텅으로 기도하면 이 텅은 성령의 랭귀지인데 성령이 우리에게 안에서부터 우리의 입에 주시는 말씀인 거야. 그래서 내 영이 기도하는데 무슨 말인지 내 머리는 알아 몰라 이해를 못해. 그러나 이게 하나님과 내가 뭐 하고 있는 건 거야? 얘기하고 커뮤니케이션 하고 있는 건 거야. 이때 내 영이 활발하게 액티베이트 되는 거야. 그때 하나님의 어떤 말씀이 막 떠오르고 어떤 문제에 대한 앤서를 주셔서 뭐가 하나님 뜻인지 내 깊은 속에서 알게 되고 이거는 막 머리를 굴리는 게 아니라 내 영 안에서 내 깊은 곳에서 성령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건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죄를 많이 졌을 때 방언으로 기도하며 이 안에서 내 영 안에 계신 성령님의 탄식하는 소리를 우리가 듣는 거야. 그리고 내 영이 회개하는 거예요. 그래서 막 많이 몇 시간씩 기도하면 내 안에 복잡한 생각, 낮에 본 거, 또 무슨 일에 대한 걱정, 이게 다 우리의 기도를 방해하는 것들인데 이게 사라지고 영적으로 집중이 돼서 거의 대부분 기도하는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돼. 이게 무슨 상황인지, 이게 기다릴 때인지, 뭘 할 때인지, 뭐 어떻게 해야 되는지 버티고 앉아서 몇 시간 기도하면 하나님의 음성이 이 안에서부터 들려온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인정하고 신뢰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도하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기다리면. 이게 말씀을 읽고 버티고 기도하고 이게 영적인 훈련이야. 우리가 책을 많이 읽으면 어디가 좋아져? 그렇지, 머리가 좋아지고 우리가 사고하는 능력, 생각하는 능력이 커지고 우리가 운동을 많이 하면 그렇지, 몸이 건강해지고 그런 것처럼 우리가 말씀을 보고 기도를 할 때 우리의 영이 이제 열리는 거야. 센서티브해지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영적인 귀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결코 머리가 좋은 걸로 성공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에 훈련된 사람이 이 영적인 감, 직감, 영감을 가진 사람들이 성공하는 거예요. 이거를 가지고 이거를 꼭 기억하고 그거와 함께 하나님이 때로는 꿈과 또 환상으로도 말씀하신다는 거야. 드림과 이게 비전을 통해서도 말씀한다는 거야. 이게 이제 되게 구체적인 상황이나 되게 헷갈리는 상황, 말씀을 뛰어넘는 것은 아무것도 없지만 말씀 속에서 잘 정리가 되지 않은 어떤 부분들에 대해서 구체적인 상황에 대해서 하나님이 꿈과 환상을 통해서 이제 또 말씀하신다는 디테일한 것들을. 그래서
꿈은 야곱도 꿨고 요셉도 꿨고 바로왕도 꿨고 환상은 베드로도 보았고 잡아먹어 그러잖아. 환상을 보지 베드로가. 그리고 사도 바울도 마게도니아를 가라는 환상을 또 보잖아. 이게 이제 성경에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 꿈과 환상이 뭐냐 하면 이게 이제 그림처럼 영화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꿈은 밤에 잠잘 때 의식이 없을 때. 의식이 없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너네가 잘 때 침대 떨어진 게 기억이 나? 그건 너무 충격적이니까 기억이 날 수도 있어. 너무 아팠기 때문에. 근데 밤에 막 자다가 돌아다닌 거 일어나면 기억나? 여기서 자고 있다가 막 저 밑에 가서 자고 있는 거 기억이 안 나지? 내가 왜 여기서 자고 있을까? 이제 그러잖아. 막 자다가 막 잠꼬대고 소리 지르는 거 기억을 못해. 대부분은 그게 의식이 없어서 그런 거야. 잠을 잘 때 의식이 없단 말이야. 거의 기절된 상태인 건 거야. 그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그게 이제 꿈인 건 거예요. 사모님이 꿈을 많이 꾸는데 꿈으로 많이 말씀을 하셔. 그러고 보니 사모님 엄마도 꿈을 많이 꿨어. 근데 그때는 내가 너무 어리고 믿음이 없고 악하고 그래서 꿈은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이해가 잘 안 됐어. 현실적이지 않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꿈으로 하나님 말씀하실 때 굉장히 정확한데 꿈이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꿈으로 말씀하실 때 굉장히 정확한데 사모님 꿈꾸는 얘기 중에 하나는 우리가 열바인으로 이사를 올 때 내가 이제 이사를 와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고민하고 또 애들 잘 적응할지 뭐 어쩔지 아주 염려가 많았을 때 꿈이 기억이 나는데 그때 꾸지는 않았고 한 몇 개월 전에 꾼 꿈이 있었는데 하나님이 이사가를 가는 꿈을 꿨어요. 애들이 학교가 바뀐 거예요. 그랬더니 내가 길을 잘 몰라서 얘를 픽업하고 주라고 하는데 길을 잘 몰라서 헤매다가 그 학교를 찾아갔는데 학교에 그 풍경이 보였는데 미국 마켓도 있고 한국 마켓도 있고 그리고 막 카메라를 들고 막 뭔가를 찍고 있는 막 촬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꿈을 꿨었는데 이사를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교회는 여기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럴 때 그 꿈이 생각이 났어. 한 몇 개월 전에 꾼 꿈이. 이사를 왔는데 하린이가 엘레멘트리에 뭐 이제 인터내셔널 페스티벌이 있다 그래서 거기를 가자 그래서 갔어. 거기는 막 여러 나라 음식들을 만들어서 막 이렇게 페스티벌 축제인 건 거예요. 거기를 갔더니 거기에 누가 와 있냐면 한국 메이어, 얼바인 시장의 한국 메이어였지. 그 사람이 와서 막 인사하고 막 뭔가를 찍고 있는 거야. 촬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봤더니 한국 TV 프로그램에 뭐 다큐멘터리 뭐 성공시대 이 사람이 이제 미국에서 성공한 사람인 거야. 메이어가 됐으니까. 그래서 그 사람을 취재하고 찍고 막 그러려고 막 와 있는 거야. 그 정도로 가까이 있었는데 그때 내가 깜짝 놀라서 꿈을 꿨는데 그때는 이게 카메라를 들고 뭘 찍고 있는지 그때는 이게 무슨 그림인지 이해가 좀 안 돼서 그냥 덮어졌던 것들인데 그걸 딱 보는 순간에 학교에서 봤던 전경이 그대로 다 펼쳐지면서 하나님이 정말로 여기로 내가 이래 가야 될지 저리 가야 될지 모를 때 인도하셨구나 라는 거를 내가 그때 정말 너무 리얼하게 깨달아서 깜짝 놀랐던 적이 있었어. 하나님이 우리를 꿈으로 또 환상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방법인 거예요. 근데 이게 꿈이 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냐? 그건 아닌 거야. 귀신이 꿈을 통해서 우리를 공격할 때도 있어. 막 무서운 꿈을 꾼다든지 내가 무서운 꿈 꾸지 어딘가 막 쫓긴다든지 막 공격을 받는 거야. 또 그냥 낮에는 우리가 의식이 있어 생각하잖아. 근데 그 밑에 가라앉아 있었던 의식이 없는 그 밤에 우리 안에 잠재되어 있던 게 밤에 막 나오는 거야. 낮에는 막 깔아놨던 게 밤에는 막 나오는 거야. 그래서 전도서 말씀에도 걱정이 많으면 꿈이 생긴다고 해서 한마디로 꿈자리가 사나운 거야. 걱정이 많으면. 그래서 내가 꿈에 막 무슨 일을 당하고 누가 죽고 막 어떻게 되고 이런 꿈 우리가 자주 꿔요. 근데 이게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워닝하시는 것일 수도 있어. 누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기도해. 워닝하실 수도 있어. 근데 또 다르게 내 안에 누가 죽을까 봐 걱정하는 마음이 많아서 꾸는 꿈일 수도 있어. 내 안에 두려움이 많아서 걱정이 많아서 내 안에 아니면 막 음란한 생각이 많아서 꾸는 꿈일 수도 있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그 꿈을 꾸고 났을 때 기도해서 이게 정말 하나님이 워닝하시는 거라면 그거 상황을 놓고 기도해야 되는 거고 그게 아닐 때는 어떻게 해야 돼? 회개해야지. 내 안에 여전히도 음란하구나. 내 안에 여전히도 걱정이 많구나. 내가 여전히도 두려움이 많구나. 그래서 내가 내 무시간에 깔려있는 게 내가 꿈을 통해서 보는구나. 그렇게 해서 회개해야 되는 건 거예요. 이거를 반복하다 보면 이게 개꿈인지 나는 하나님부터 오는 꿈을 꾸는지 본인이 알게 돼. 그래서 거기에 따라 움직이는 거야. 안 그러면 실수할 수 있어. 다 꾸는 꿈들이 진짜인 줄 알고 그거대로 했다가 실수하지. 근데 또 다 제끼는 거야. 이거 다 개꿈이야. 그러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통로를 우리가 잃어버릴 수 있는 건 거야. 그래서 환상은 비전인 거야. 잘 때 꾸는 게 아니라 지금 이렇게 기도하다가 볼 수 있는 게 환상인 거야. 낮에 보는 건 거야.
깨어 있을 때. 그래서 어떤 문제를 놓고 막 기도를 하다가 너가 막 기도를 하다가 하나님 뭔가를 탁 보여주실 수 있어. 내가 어떤 문제를 놓고 답답해서 기도를 탁 했더니 깜깜한 중에 차가 시동이 걸리고 불이 쫙 들어오는 뭐 이렇게 순간적으로 찰나에 이렇게 순간순간 단편적으로 보는 것들이 있어. 이게 이제 비전인 거야. 그리고 뭐 기도를 하는데 누구의 미래의 모습을 하나님 보여주신다든지 어떤 사람의 어떤 모습을 보여주신다든지 이게 이제 다 환상인 거야. 근데 이게 더 발전이 되면 눈을 뜨고도 영화가 돌아가는 것처럼 이제 보여지기도 하는 거야. 이게 더 발전된 거야. 근데 이제 이거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이 없이 막 이거를 보려고 너무 애쓰면 이게 막 이제 이게 목적이 되면 귀신이 역사하는 통로가 될 수 있어. 하나님으로 오지 않은 막 이상한 걸 볼 수도 있어. 조심해야 되는. 그러나 꿈과 환상은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시는 굉장히 중요한 통로예요. 근데 하나 더 또 마지막으로 하나 더 우리가 기도하지 못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지 못하는 어린 나이일 때 내가 믿음이 없고 하나님을 모르고 그래서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를 때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방법은 춘향이가 아까 엄마한테 물어본다고 그랬는데 엄마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내가 뭘 먹을지 뭘 입을지 뭘 사야 될지 뭐 어떻게 될지 모를 때 나는 엄마한테 물었더니 엄마가 다 해결해 줬어요. 그리고 좀 더 사이즈가 큰 것들 내가 어느 대학을 가야 될지 무슨 뭐를 메이저를 해야 될지 내가 예수님을 모르니까 뭘 메이저해야 될지 잘 모르겠더라고. 어느 대학을 가야 될지도 모르겠고 내가 커서 뭐 해야 되는지도 잘 모르겠는 게 정직하게 잘 모르겠더라고. 그래서 그런 거 아버지한테 물어보면 아버지가 이렇게 할래? 뭐 저렇게 할래? 그 말씀대로 또 따라가면 내가 다 지나놓고 몇십 년이 지나놓고 보니까 그게 나에게는 내 인생의 길이 됐다는 거예요. 내가 믿음이 없을 때 내 육신의 아버지를 통해서 또 하나님이 인도해 오셨다는 것들을 내가 시간이 많이 지나서 또 깨닫게 돼요. 근데 그러다가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시고 만나주시고 내가 스스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시작했을 때 그때는 하나님 직접 나를 인도하시고 나에게 말씀하시고 나를 인도해 가신다는 거예요. 아까 읽었던 잠언서 3장 5절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우리가 이 시간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이 내 삶을 인도하시도록 내 생각, 내 지혜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다른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말씀이 깨달아지고 말씀을 인해서 살아서 역사하고 우리 안에 우리도 꿈을 꾸고 환상을 보고 영적인 것들이 열려지도록 하나님 말씀하시는 통로가 우리에게 열리도록 우리가 같이 기도합시다.